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복음은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헬라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복음은 결국 모두를 위한 것이었죠. 스데반 순교와 함께 시작된 이 환란으로 성도들은 곳곳에 흩어졌지요.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 그곳에 가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환란을 피하여 갔지만 가는 곳곳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하며 그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이 위협에 놓이는 것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유대인에게만 처음에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한 사람씩 몇몇 사람이 빌립과 마치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복음, 기쁜 소식을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 라고 전파하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던 그때에도 그들은 흩어지면서조차도 그러면서도 그곳에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이제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그 인원이 많아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복음은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헬라에까지 이르면서 세계 끝을 향하여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복음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을 향하여 출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여러 아픔과 외로움과 또 죄로 인한 삶의 무게, 고달픔 이러한 것들은 단지 유대인들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아주 작은 나라 유대인, 그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의 문제인 것이죠. 헬라인들의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고달프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져 가는,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의 연속인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있었고, 또 세상 끝까지 간다 하여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모두에게 속한 그러한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구원의 소식을 가져온 그 복된 소식은 모든 이들에게 복된 소식일 수밖에 없고, 모든 이들을 위한 그런 구원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에, 이 복음은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보내심 가운데 있는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에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친히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의 열심으로, 믿는 자들의 그 노력과 그 어떤 재능과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에서 그 모든 복음의 여정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이렇게 복음이 곳곳에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러한 사역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을 맛볼 수 있었고, 그 처절한 비참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얻게 되었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고, 좌절이 소망으로 변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이 은혜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또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었고 복된 소식이 틀림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놀라운 소식, 이 소식이 모든 이들에게 참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죄로 인해서 고달픈 삶으로 지치고 아픈 이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빛을 만나고 희망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문이 활짝 열린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를 전파하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께로 가겠습니다. 주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많은 이들이 그 수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믿음을 굳세게 세워줄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하여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세워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을 때 바나바가 이제 보냄을 받고 안디옥의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그들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기쁨의 감격이 이 헬라인들에게도 같이 베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정말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것을 보고 있을 때 큰 기쁨이 몰려오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독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고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 지금 이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주변 사회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그 분위기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싶었다 하여도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믿음을 포기하여 버리고 내던져 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정말 멋지고 훌륭하군요 라고 해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여도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때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음을 이제 갖기 시작한 이들이 얼마나 정말 여리여리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이었겠습니까? 바나바는 이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라 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여정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주님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난과 위협과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어떤 상황이 어떠한 파도가 거센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파도들을 잠잠하게 하실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라. 주님과 함께 머물러 마음을 굳게 하여라. 믿음에서 넘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너의 그 소중한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저 못하겠어요. 하고 내던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죠.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머물 때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마음에 참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오히려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협도 주님을 따르는 그 주의 제자를 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예수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환희가 있습니다. 이 권면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머물고자 하였습니다. 주께 돌아가며 주님과 함께 머물고자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여기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 이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선한 사람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선은 누구이십니까?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은 하나님이시고 선한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이런 표현 중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같아 라고 보였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 같아 라고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자기 자신의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 같아, 선한 사람 같아, 선에 속한 사람 같아 라고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한 성품이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선한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선한,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은 스스로 자신이 훌륭하게 특별한 유전자를 가져서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런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착하다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착하다는 표현이 많지 않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착한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가 묘사할 때는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항상 남을 위해서 항상 더 주변 사람들을 위하고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모습이 항상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 이 바나바는 오직 하나님께 매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들려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삶이었기에 그렇게 그에게 선한 성품이 묻어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구절은 여러분이 집사를 이렇게 뽑을 때에 보았던 구절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한 이러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예수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께서 어찌하셨는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무엇이고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우리를 왜 보내셨는지 그러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부여잡는 그 믿음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꼭 붙잡는 것이죠.
예수님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주님의 손에 이렇게 잡혀 있는 사람인 것이죠. 본인이 주님의 손에 이끌리고 있는 것을 그 손을 맞잡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을 권면하였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여러분이 들었군요. 정말 그 사랑이 변치 않고 온전한 사랑이니 꼭 붙들고 가십시오. 주와 함께 언제나 머물러야 합니다. 주변에 어떤 역경이 있어도 여러분은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라고 바나바가 전하여 주는 그 소식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의 수가 더하여지고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이제 찾으러 다소에 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소에 이 사울의 고향 아닙니까? 사울이 위험에 져가지고 복음을 막 전할 때 사울을 또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사울을 다소로 보냈지요. 좀 다소 지역에 일단 그 고향에 좀 가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사울은 그 고향에 다소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가 이제 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가 바로 이곳이구나 라고 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교회에서 1년 동안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수온에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떠한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러한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예수의 제자가 더욱더 믿음이 굳세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지역에 정말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헬라인들 사이에. 헬라인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부를 만큼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죄의 짐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구나 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많아지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안디옥에서 이제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27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 가지 예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제 선지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이제 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요. 안디옥으로 왔는데 이제 그 중에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이 감동 주셔서 이제 곧 흉년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큰 흉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아주 구체적인 진술을 함으로써 이것이 그냥 하나의 신앙적인 허구적인 사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명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이제 흉년이 드는 상황, 이 고난의 때
이 닥쳐오는 고난, 피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흉년이 드는 거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건데 이 흉년이 들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지는 정말 이거 아주 모두의 생존에 지금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에게 닥쳐오는 그런 환난에 대해서 환난이 오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를 실행하였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 사울의 손에 직접 들려서 그들이 부조한 것을 직접 들려서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은 믿는 자라고 하여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라고 하여서 예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를 형제로, 서로를 한 형제와 같이 여기고 유대에 있는, 멀리 있는 본 적도 없고 그들의 이름도 알 수 없고 그들의 삶의 그 배경이나 이런 걸 알지 못하는 중에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형편에 그들의 어려운 형편에 공감하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마음을 같이 하여서 우리들도 필요하지만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 서로 도와야 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 묘사한 것과 서로 연결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부조를 서로 보내기로 작정했다.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생각을 서로 모아서 하나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그래서 작정하고 서로를 정말 돕기로 작정하는 것.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를 실행하여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그리고 부조를 들려보내서 그것을 이행하는 것.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으로 선한 일을 작정하고 서로를 정말 염려하고 서로를 정말 위하고 전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해서 정말 서로를 돕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그 상황에서 바로 그 다음에 이러한 구절을 나타냄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성품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지금 핍박과 고난이 함께 왔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이들도 있고 또 흉년까지 오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서 그 믿음이 시작된 것은 복이며 은혜이며 선물을 받은 것이고 그 선물을 받은 가운데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해답은 주와 함께 머무는 데 있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므로써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그 환난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환난 중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또한 더 예상치 못한 새로운 또 육신의 어려움, 흉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결단하고 서로 마음을 모아서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행해가는 저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선하심을 따라 함께 그 선한 일에 동참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머무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주님께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여러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어려움들이 또한 지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굳게 하고 주와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을 따라 선한 성품을 배워가야겠습니다. 형제를,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배려하고 진심으로 협력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주님께서 십자가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는 연습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실행하여가는 선한 성품과 또는 선을 실행하여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고백하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르게 된 것을 주님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거하며 주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이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은 구원자시요,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주님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며 살아갈 때에 여전히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머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머물 때에 여러 비바람도 지나가고 여러 환난과 여러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고 주님 안에 참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볼 때에 한 형제요 자매로 여기며 서로를 귀히 여기며 참으로 아끼며 서로 힘이 되어주기로 결단하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며 또한 이행해가는 선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주님과 진정 함께하는, 주님과 진짜 함께 머무는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자의 수가 함께 더욱더 늘어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